이렇게 가양동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목회자의 모든 소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각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가 묻어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새벽 기도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새벽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밤늦게 막 12시까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이 적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지나서 아침 한 7시경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거의 매일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요, 또 한편은 또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건 매일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시고 새벽 기도를 깨우는 성도님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이러면서 새벽 기도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잘 나오는데, 매일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루는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식사하러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정리를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걷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딱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 밥이고 뭐고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걷기 싫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걷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럴까라고 또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몸을 활동하고 근육을 쓰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이런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는데,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막 쓴 거예요. 그러니 다리가 어느 때는요, 성도들에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느낌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럴 때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무슨 깨달음이었냐면, 내가 평소에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깨달음. 근육을 평소에 안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의 근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인 영역 이 부분만을 주로 사용하다가 몸 근육, 육체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못 견뎌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교제하는 것이 참 좋으면 교제에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이라는 근육을 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좋다고 해서 기도의 근육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근육을 써야 되는 순간에 힘이 드는 거예요. 가다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함께 보고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 예배 이렇게 한 번만 나오시다가 주중에 갑자기 막 2번, 3번 나와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 주, 2주, 몇 달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모든 게 싫어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근육과 그러지 않은 근육이 지금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기,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신호를 보내어서 우리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근육들이 균등하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이죠. 이걸 기초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웃과 나누는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균형을 맞춰감으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어디에 나가도 어떤 근육을 사용해도 튼튼한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이런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이 있는데 그 강림하실 그날에 5절 마지막에 칭찬할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마지막 날 오셔서 칭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에 있는 비유들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있다라는 것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왜 그렇게 했니?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칭찬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한결같은 어조로 그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누군가를 생각해라. 너희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말아라. 너희가 누군가가 분명히 이해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나온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내 안에 무엇을 품고 또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가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4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꾼이다. 너희는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맡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내가 주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요 함부로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길러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여러분,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 이제 우리 청장년 세대들 세워갈 건데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방법은요 맡겨주셨다라는 것만 내가 깨달아도요 잘 길러낼 수 있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했는데 아이들만큼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했던 거 막 아이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힘들어합니다. 그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이들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찾아보면서 그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그 길을 안내하면서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부모예요. 먼저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 입은 아이들이요 곁으로 나가게 되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원할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은 어그러져 버려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양떼를 목양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양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양들이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라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셨을 때 칭찬하시는 일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멀리 있어 보여집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대로 잘 관리하고 살았는지 확인하시고 평가하고 판단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자녀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비밀을 맡은 사람. 주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곧 구원의 도리, 복음을 위임받고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좋은 책으로 읽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표현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도리를 알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복락,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행복,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행복하게 걸어가면 주의 칭찬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충성에 대해서 가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뒤집었다 놨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고 한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믿을만한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을 딱 대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도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 어떻습니까? 맡겨주는 거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충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충성스럽다는 의미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꾼들이라면 그분 믿을만해. 그분은 뭐라고 해도 참 진실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성실함은요 또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가장 우리의 행동과 언어, 이 말로 많이 표현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는 마음의 알갱이라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의 알갱이와 같은 언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눠질 때요 그 언어는요 그 사람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가슴으로 와요. 그래서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이기주 씨, 참 생각을 할 만한 많은 글들을 써내는 작가 가운데 한 분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요 이런 언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이 언어 있잖아요, 이 언어는 사람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한 송이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이 말 한마디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아로 새겨지는 꽃 한 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한번 전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색해요. 그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어서 그냥 좋아, 말 한마디도 참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전달되어질 때 이것이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딱 받았을 때 발걸음이 어때요? 신나잖아요. 걸어가는 발걸음도 신나고 괜히 마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언어에 있어서 너희가 잘 다듬고 또 너희가 이 언어를 통하여서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지혜자는 잠언 4장에서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 온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언어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마음 깊이 꽂혀있는 아름다운 잊혀지지 않는 꽃 한 송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언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정말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또다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걸 잘 못해가지고 항상 제가 본전을 못 찾고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요 정말 이걸 잘해요.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만났는데 똑같이 이 표현을 아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래요. 야, 나는 정말 참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해서 좋겠다. 그런데 옆에 사모님이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년 동안 립 서비스만 받아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립 서비스만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학부 시작할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가운데 한 친구예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표현도 중요한데 이 표현과 함께 행동이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 일꾼이다, 말이 진실성이 있는데 손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말만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면 말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그 말과 함께 무엇이 또 살아나야 되겠어요? 행동이 살아나야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요. 사랑한다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려운 듯해도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씩만 고쳐가도 정말 우리는 걸어다니는 천사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내놓아도 또 어디에 나아가도 야, 천사가 걸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 주님이 마지막 날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꾼,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리낌이 없다, 이 표현은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아마 저 사람 진심은 아닐 거야, 흉내내고 있고 언젠가 또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대개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판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것,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서 그를 구금하고 또 때리고,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내 삶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큰 일이 아니다, 아주 작은 일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3절, 나도 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나무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랬어요. 깨달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할 것 아무것도, 나는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다. 이건 내 양심이 무뎌지고 내가 둔해서 내가 잘못하고도 깨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어지는 말씀 나오죠, 나의 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나 있다고 하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말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양심에 털났나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심, 우린요 무언가를 잘못하고요,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느껴요.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막 붙잡아서 예수님 옆에 데려온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자신들은 적어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공개 처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막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때려야 됩니까? 모세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때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의롭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은 어때요? 기세등등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때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다음 반응이 뭐라 나왔느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누가 먼저 느꼈어요? 누가? 어른이. 어른부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른부터 깨달아졌어요.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가니까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뒤에 분들은요, 아 맞아, 나도 그런 게 있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꼭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요 살아 숨쉬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잘못하는데 내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깨닫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 그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그래 나 혼자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가 입힌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에 느껴졌다고 하면 하나하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은요 내가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맡은 사람은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누가 봐도 믿을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이 없도록 살아가면 무엇보다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혹시 넘어질 만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너 정말 착하다, 충성되이 일해준 것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